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를 앞쪽에서 본 사람의 내용도 맞고 또 코끼리를 뒤에서 본 사람의 내용도 맞습니다.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본 사람도 코끼리를 본 것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코끼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있는 사람이 코끼리에 이렇게 파리가 붙었다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이 공관복음서를 비롯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을 비롯하여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보다 희망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늘 사모하며 읽어야 됩니다. 특히 부활절이 되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한번 보실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을 빼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바라고 죽음을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불쌍한 자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영리함, 지혜로움, 똑똑함. 그러니까 불쌍한데 영리해. 또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영리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똑똑한 불쌍한 사람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모르고 있지 않고 벌써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부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이 느꼈던 것,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미 답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고 플러스 불쌍한 데다가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불쌍만 하면 되는데 똑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똑똑한 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스마트 디볼이라고 해요. 스마트 데볼, 크레버 디볼, 똑똑한 악마. 이 똑똑한 악마를 교회 밖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양산하고 있어요. 다 알아.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고 이미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다 정리돼서 이것은 이렇게다. 그리고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 부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이도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예를 들어 욥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철저히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보고서는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어떤 답을 갖고 있나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는 자도 있는데 이 스마트 디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장면을 보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의 장면을 보고 또 욥의 고난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을 보고 딱 해답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셨네. 하나님이 심하시네. 어떻게 저 가정에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답은 하나님이 너무 심하셨네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심하시게 우리를 괴롭히신 것이 되니까 어떻게 해석됩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너무 심하셨네는 사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나온 겁니다. 모리 슈워츠 교수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모리 슈워츠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촛불과 같아서 뭐라고 하나 신경이 녹아서 이 밀랍 같은 것이 촌농이 쌓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모리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 제자가 그 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듣기 위해서 화요일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또 가고 화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이 제자가 왔다가 자신의 교수 모리 교수한테 물어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병이 나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모리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신감 넘쳤을 때 그걸 몰랐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면 죽음과 직면하면 모든 게 변하나요? 죽음이 가까이 왔거든요. 이제 모든 것을 변하나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벗겨지지. 결국 사람은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매사가 아주 다르게 보인단다. 어떻게 죽어야 좋을지를 배우게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된다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를 알게 되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너무 심하셔서 예수를 겨우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고 왔다가 하는 그런 인생을 허무함을 달래주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그대로 토로내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심하셨어요.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효령 교수도 자기의 죽음을 앞에서 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도와 촛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높이 올라갔다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으면 바닷물에 속한 것이 파도입니다. 한창 잘 나가고 열정적이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높이 올라갔지만 결론은 파도가 잔잔해지면 수평선처럼 잔잔한 바다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촛불은 언제나 흔들리면서 바람이 불면 꺼지진 않는데 흔들리면서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촛불이 꺼지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처럼 죽음은 그렇게 끝나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 및 명령을 하셔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이 내용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실천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마 엄청나게 듣고 읽고 들었을 겁니다. 또 이것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쯤은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나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부활과는 상관없어.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야. 그것은 성경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야.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서 부활한다는 것은 남의 전설적인 이야기야. 해마다 이맘때면 부활절 감사를 예배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영화나 지식이나 드라마, 심지어 만화책 같은 데서 자기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다 상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을 보고 많이 참조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귀신이 나타나고 하면서 막 그런 것을 장면을 그리면서 죽음을 이렇게 되는구나, 잘해야지. 저 인간한테 내가 잘못했다가는 귀신 돼서
하늘 품고 나한테 나타나면 안 되지. 밤에 나타나서 막 목 졸르고 하얀 옷 입고 막 어우, 그렇게 부활되면 안 되지. 어우, 난 싫어. 부활 안 될 거야. 아니면 착각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고 막 하는데 일부는 나 못 믿어. 우울해. 부활절, 성탄절이 되면 다 안 믿으니까 이 행사가 돼갖고 외로운 거야. 부활절에 기쁨이 없는 거죠. 다 행사야. 다 이렇게 뭐 해놓고 당신들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틀립니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불쌍한 자 플러스 똑똑한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 지식을 갖고 부활을 비교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만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제일 처음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 꿈에서 들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글자로 만든 이 성경통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시합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증언을 통하여 믿습니다. 다양한 정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우리는 못 봤지만 부활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살아나신 것도 봤어요. 목격한 자가 성경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이걸 목격한 사람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이 나오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뒤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8절부터 자신의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십자가만 믿는 것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믿어야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거예요.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 봤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걔와 그 후에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단체로 봤어요. 지금은 이들이 살아있지 않지만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쓴 거예요. 교회에다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걸 배웠던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다음 보시죠. 500의 형제.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15년 지났으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15년 10년, 정확한 건 10년 15년 사이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없다는 거예요. 땅에 많은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회가 이제 여기 맨 나중에, 여기가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사도 바울이
못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심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부활은 아주 이쁜 사람들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라 취급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부활을 이게 알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이제 그 후에 나온 것을 이제 됐는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개인을 비롯해 500명. 내가 이걸 다 찾아보니까 한 장이 넘어요. 어떤 개박과 어떤 여자, 남자 뭐 다 본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타 이름 없는 개인들이 많이 목격되었어요. 특히 로마인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인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와요. 로마인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그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말하면 믿지를 않게 돼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가는 신성모독이에요. 아주 미친 소리라고 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도 이거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야,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부활을 다 본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당시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운동이 유대인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로마인이 운동을 일으켰다면 이들은 원래 신화를 만들기 때문에 믿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하자를 허자로 만들면 신성모독죄로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자,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유대인들이 왜 이런 운동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동시에 목격하지 않고는 이런 운동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한 사람들이. 니고데모, 아리마다 부자 요셉. 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관할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이 미리 투자해서 해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당시의 무덤은 여러 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리마다 부자 요셉이 이걸 갖다가 다 예수님의 헌신한 거야. 유대인 다 봤으니까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뉴 무덤에 들어가, 신무덤, 새로 만든 무덤, 새로 산 무덤에 처음 들어가시니까 이것이 빈 무덤이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거는 빼내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 들어가 있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빈 무덤이 되니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5명이 나와요. 5명. 그 중에 넷은 5명 만나서 직접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 그 중에 4명은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의 특징은 모두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격이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주세요. 이 사람 성격은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셨나요? 사도 바울 얘기를 먼저 하면 사도 바울은
말로 설명해서 믿질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미 예수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만나면서 설명하면 들을 떠먹질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아, 봐라, 내가 태어났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하다가 이렇게 했다.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성정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 때려서 빗으로 그냥 완전히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잘 안 들으시면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호차리만 들어도,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알아듣고 고개를 돌려서 돌아와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신앙의 틀을 갖춰놓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사울 때 강한 빛으로 해서 눈을 멀게 해서 그 자리에서 철퍼덕 주저앉아서 쓰러지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사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울은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약속 잘 지키고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잘못된 종교를 믿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때리셔갖고 가르쳐 주세요. 네가 핍박하고 다니는 그것이 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눈이 멀게 해서 초대교회로 들어오죠. 바울이 들어오게 해서 오늘날에 이걸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다 틀려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대로 말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미술 그린 사람 누구죠?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삿갓 쓰고 한복 입고 등장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성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부에나푸르크에 있는 여러분들을 단체로 만나시질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세요. 만약에 저를 이렇게 사울처럼 빛을 해갖고 눈이 멀게 해서 막 쓰러지겠다면 저는 예수를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여리여리. 사울은 이렇게 막 빛을 강하게 해서 막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연약한 마리아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면서 만나주셨어요. 여리여리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대로 만나주고, 도저히 말해도 안 되고 도저히 자기의 완벽함,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건 모든 것을 갖추는 사람은 완전히 넘어지게 해서 다시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격상 대화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만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너무 심하신 것 아니냐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성격이 열려있지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이 열려있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문 밖에서, 내 마음 문 밖에서 놓고만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도 되니? 들어가도 되니? 그러나 이 열려있는 사람은 언제나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문이 닫힌다면 또 열어주세요. 그래서 풀리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신세를 졌거든요.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영적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 귀신에 들려갖고 그냥 삶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라도 들고, 이거 장례식에 가는 것은 예의니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다 봤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모든 정황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굳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때 무덤을 보러 가는 것. 이거 외에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틀에다가 예수님을 가둬두고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공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거,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꽃을 갖다가 놓을 수가 있나?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없어졌으니까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다. 두렵고 떨리는데. 빈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 사람들이 이미 어디로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이 그녀들은 기대치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그런 걸 자신들이 정해놓았던 틀에 예수님을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온 인류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요, 부활하신 것들.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들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달려갔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그 로마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나 기다렸더니 아무도 안 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기다렸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쪽에서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한테 죽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 제각길로 갑니다.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틀려요. 다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공관복음에 나오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먼저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을 다 두려워 떨고 있었지, 먼저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먼저 말을 걸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 천사가 말했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른 복음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요. 이 마리아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달려가서 울고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자,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 여인들이 먼저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찾아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의심한 거죠.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하고 부르시자 그녀도 놀라면서 선생님하고 부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이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극성 맞은 여자들이다.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발견해냈구나. 막 찾으려고 했구나. 극성 맞다. 믿음 좋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도 나의 신앙이 부족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기다리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교회 다니자마자 성경이 확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확 성경이 눈에 띄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확. 한꺼번에 많이 주면 머리 나쁜 내가 한꺼번에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롭게 예를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대1로 어떻게 만나 주실까? 다 만나셨던 분이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났어요. 병들어 주님을 부르짖을 때 만나 주셨어요. 내가 사업이 모두 폭삭망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가족이 산산이 헤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을 걸어 주셨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터널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그 밤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 했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서는 사랑은 무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저희 교회를 빌려드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체는 너무 이뻐요. 마치 자기 교회처럼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 어떤 단체는 너무 무례해요. 막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문 다 열어놓고 가고 저기 우리 주방 안에까지 들어가서 막 냉장고 열고 먹을 것 자기가 먹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단체를 사랑합니다. 함께 이 좋은 공간을 쓰기 원하지만 무례행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오해할 만한 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 공관복음을 같이 보시면 20장에 보면 선생님하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합니다. 이 오해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저분한 여인이고 나는 지극히 거룩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는 뜻으로 말했구나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보라고 이렇게 내미셨어요, 몸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도마는 이뻐하니까 만져보라고 그러고 이 여인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건가 오해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차별하는 것일까? 근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오는 붙들다,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이 여인이. 근데 붙들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붙들었는데 너무 꽉 붙들어가고 꼬집는 거 있잖아요, 꼬집는 거. 이 몸을 잡아당겼는데 딱 안았는데 이 꼬집는 거 그렇게 한 거야, 이 여인. 너무 반가워서.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찾아다가 부활하셨는데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탁 그냥 꽉 잡은 거죠. 그랬더니만 이게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꼬집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꼬집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딸도 가끔 저에게 기쁠 때 안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살이 쪄서 괜찮은데 옛날에 말랐을 때는 뼈 하나가 막 툭 치는 것 같아요. 뼈가 딱 맞으니까 아파요. 안아줬는데도 아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꼬집다시피 아주 꽉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온몸을 다해 안 한 거예요.
일곱 귀신을 해방시켜 주신, 영적으로 정수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신 이 은혜,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꽉 잡았더니만 예수님은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정도로 잡았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보면 경비병이 보고합니다. 이것도 부활의 증언입니다. 여기 부활의 증언. 경비병이 보니까 이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랑 달려갔어요.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서 시신을 본 사람,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아주 세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로 말하면 세심, 아주 정밀한 사람이에요.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사색가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걸 하나하나 분석한 거예요. 마치 탐정이 범죄를 타는 것처럼 요한이 하나하나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됐어요. 시신이 없는데 이 수의가 옆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거야. 아니, 누가 훔쳐갔으면 그 시신, 그 수의를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갔을까요? 막 정신없이 가지고 가죠. 그리고 머리에 썼던 수건 있지 않습니까? 훔쳐갔다면 그냥 아무데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지, 이걸 갖다가 옆에 잘 이렇게 개어져 있어요. 빨래에서 이렇게 개놓은 것처럼 개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병사들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여기 현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뇌물 돈 받고 거짓말하는 걸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셨는데 시신이. 그 당시에 염할 때는 이 평복을 입지 않고 긴 천으로 몸을 둘둘 감아요, 시신을. 그러니까 미이라 있죠, 미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 없이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음모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음모. 이거 오늘날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명탐정 셜록 홈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답을 제거하고 나면 남은 답의 개연성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그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다. 불가능한 것을 다 제거해놓고 났더니 딱 떠오르는 게 정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게 됩니다.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응?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시커머질 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죄가 막 짓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유와 보상은 가져다 주지만 허무하게 돼요. 결과는 저주로 변하여 속박과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술수를 써갖고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해서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과는 저주가 되고 재앙으로 다가온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충실한 사람은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해요. 열심히 살아도 늘 힘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듯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복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어떤 사람은 각종 나쁜 짓 해갖고 이렇게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주와 속박으로 가득 차갖고 하루가 편치 않아요.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사는데도 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뭡니까? 부활을 믿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부탁하셔요. 부탁. 뭐라고 부탁하시나요?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이미 알게.
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것이죠.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삶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틀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그 틀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바꿀 때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날마다 어려움과 삶이 나를 속이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도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